오늘은 우리 교회가 개척 2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참 감사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았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껏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날일수록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감사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고 무엇을 붙들고 더 나아가야 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싶어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죠. 더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많아져야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 안정돼야 또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좀 더 넉넉해야 마음도 놓이고요. 마음이 놓여야 베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주년 때가 사실 기억납니다. 사람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고요. 재정도 지금 비슷하네요. 근데 어쨌든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2주년이 지금 더 나아졌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해요. 교회 현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개인 재산도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더 깊이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1년째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그게 너희를 살리는 게 맞니? 너희가 붙들고 있는 거 정말 그게 너희를 살리는 게 맞아? 물질이 그게 너희를 지켜주니?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재산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은 2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참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해야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개인과 교회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지 우리 개인과 교회를 향해 3가지 정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탐심과 염려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막습니다. 여러분,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말해요. 이제 13절인데 13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내 형에게,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내 형에게 유산을 나랑 좀 나누게 해달라고 말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하죠. 유산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 억울함이 있었을 수 있어요. 형이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예 안 줬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까지 그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재산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하시죠. 15절에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겉으로 드러난 재산 문제보다 마음속의 깊은 문제를 보신 거예요. 재산 문제 중요하죠.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억울한 일도 그냥 참고 넘기면 살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좀 억울해도 참아,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 마음을 다 아시는데도 왜 말씀하시냐면, 돈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필요로 보이지만 그 안에 탐심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함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이것만 있으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탐심은요, 그냥 많이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탐심은요, 하나님 없이도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 탐심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탐심은 대놓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면 차라리 쉽겠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너 돈이야 하나님이야 차라리 이렇게 선택하라 그러면 쉽잖아요. 저 돈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얘기할 수 있는데 애매한 거예요. 그냥 다 하던 대로 하는데 조금 더 여유롭게 가지고 살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모으면 안전하다는 생각하기를 하겠는 거예요. 조금만 더 채워주면 하나님을 더 편하게 섬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까지 갖게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그걸 더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붙드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게 더 앞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이게 콜라냐 제로 콜라냐 고르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짜장이냐 파스타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치마냐 바지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고민이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생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것이 있는가? 내일 입을 것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 오늘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얘기예요. 우리 가족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버틸 수 있는가? 이런 절박한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현실도 모르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의 무게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지만 그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시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염려가 나를 지배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분명해요. 왜요? 염려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막기 때문입니다. 염려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막아요. 탐심은요, 더 가져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염려는 이게 없으면 못 산다라는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둘이 비슷하죠. 둘 다 결국 내 손에 무언가 더 있어야 안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에 있어야 안심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조금씩 작아져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찬양팀 연습하는데 세컨이 안 꺼져요. 자꾸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돈 있으면 좋은 걸로 바꾸죠. 근데 우리는 테이프 붙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시간 안 꺼지게 해주세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왜 기도해요?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약해지고 사람을 찾게 됩니다. 당연하죠. 계획대로 생각된 대로 잘 되면요, 내 계획과 계산을 의지하면 되지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죠. 사람과 계획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현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돈 없으면 음식도 못 사 먹고요, 집에서 안전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때입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도를 해도 없음에 불안해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와서 고백해요. 저도 참, 여러분 다시 아시다시피 저도 참 죄인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는데요, 사람 적으면요 마음이 막 무너졌어요. 막 진짜 막 빈자리만 보이고 사람들 얼굴 보이지도 않고, 사람 많으면 혼자 신났어요. 나중에 저희 아내가 혼자 신났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요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사람 보고 기뻐하고 사람 보고 마음이 무너지는 게 참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면서도 상황이 흔들리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다른 걸 더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다가 대출 이자 내야 될 때가 왔는데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그게 안 걱정됩니까? 걱정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한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다른 걸 의지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과 염려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대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차라리 악마가 뿔 달고 와갖고 나를 믿어라 이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내 삶으로 와요. 그냥 탐심은 현실적인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염려는 책임감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사라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순종이 미뤄진다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하는 내 마음을 설득하는 거예요. 15절에 그래서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곳간이 크면 생명이 안전하고 영혼이 든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조금 더 안전할 수는 있어요. 뭐 돈이 많으면 생명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의료 혜택을 통해서 안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 삶과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미래가 사람의 도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생명은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은 재정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닙니다. 그런 게 어떤 필요에 의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교회 근본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붙드시는 분도,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분도,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지난 2년 우리 전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제일 부족한 담임 목사가 절 겁니다.
제 정도 사람도 다 넉넉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정된 교회 되고 싶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부족함 속에서 일하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니까요. 부족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만족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더 많아져야 하고 더 안정돼야 하고 더 넉넉해져야만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없애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주까지도 로또만 되면 한 방인데, 예, 아니면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로또가 돼서 11조라도 좀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 방인데, 한 방에 뭐가 돼요? 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사라지고 돈만 생기는 거죠. 나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부족한데도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진짜 필요한 것을 말하고 다른 것들을 구하는 탐심과 염려의 마음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교회가 그럼에도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제가 완벽하고 막 능력이 출중한데 사람이 막 모이면 어떻게 돼요? 야,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구나라고 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죠. 여러분도 그걸 통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직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괜찮구나.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나를 구하는 삶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 손에 있어야 돼. 안심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난 2년간 그렇게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과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보물을 옮겨놓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한 거예요. 농사가 잘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고민하는 거죠. 쌓아둘 데가 없네. 이거 어떡하지? 너무 많이 거뒀는데 내 곡간이 부족한데. 엄청 부러운 상황이죠. 여러분, 뭔가 했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매달 받다가 한 7억 정도 생긴 거예요. 이거 카드를 좋은 카드로 바꿔야 되나? 막 플래티넘 카드가 얼마더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건 부러운 게 맞아요. 그리고 좋은 게 맞아요. 많이 거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어떻게 보관할지 고민하는 것도 좋아요. 재산 관리 여러분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고민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표시해놨죠. 뭐예요? 내가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그에게 많은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이 어디로도 흘러가지 않고 전부 나에게만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 곡간으로 전부 들어가고요. 전부 내 평강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쌓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셨습니까? 많이 가져서 아니에요. 재산을 관리해서도 아니에요. 곡간 크게 지으려고 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가 받은 것은 나에게 멈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시고 주신 것을 내 소유로만 생각한 거예요. 내 손에 충분히 있으면 더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고 얘기해요. 곡간을 크게 짓고 재물 쌓으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면 뭐합니까? 생명은 붙들 수 없어요. 그 생명이라는 걸 또 너무 꽂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만 가지고 내 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벌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왜곡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영적 죽음이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문제 삼는 것이 재산의 많고 적음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너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1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시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이 말씀이 단순히 이렇게 뭐 나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착하게 베풀면서 살라는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쌓아두지 말라는 게 비유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제하라는 것도 착한 사람이 되는 말도 아니에요. 뭐 내려놓아라, 이게 뭐 아무것도 소유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늘에 보물을 둔다는 거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시죠. 이 말씀 하시려고 쭉 지금까지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중요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게 내가 무엇을 위해 물질을 쓰는지 보면 내 마음도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는지 보면 내 마음도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뭘 아까워하고 뭘 아까워하지 않는지 내 마음이 거기서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 쓰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아깝지 않아요.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에게 1,000원 쓰는 것도 아깝습니다. 제가 내 과자를 먹어?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싫은데.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사다 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보물이 나에게만 있으면 내 마음도 나에게만 있는 거고요. 내 보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흘러가면 내 마음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말씀이 헌금 내라는 말로 들리면 안 됩니다. 하늘에 보물 쌓으라는 말이 내 재산을 교회에 바치라는 말도 아니에요.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교회에 내는 헌금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 중요합니다. 귀한 일 맞아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뭐 물질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린다는 것은 삶 전체 방향을 바꾸는 일이에요. 이게 뭐 물질을 낸다 이 얘기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고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그렇고요. 내 주위에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손 내미는 것도 그렇고요. 가정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 삶에서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드러내는 거, 이거 다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내 물질이 끝이 아니라, 내 물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 내 은사, 내 힘, 이것들 다 내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흘러가는 거,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두르고 쌓아나가는 삶입니다. 간단하게 돈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그래요. 내가 위로받았으면 그 위로 흘려보낼 줄 알고요. 내가 사랑받았으면 그 사랑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면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데 써야 되고요. 내가 받은 물질이 넉넉하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시간이 있으면 또 그렇게 사용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자기 곳간을 채우고 건물을 크게 짓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필요에 예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섬김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재밌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편하고 안전하다고 만족하는 교회면 안 됩니다. 뭐 우리 교회 많이 가진 것도 없지만 그래도 많이 가진 뒤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을 때부터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작은 섬김과 사랑이라도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 애썼고요.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거 많았지만 우리 안에 머무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더더욱 그런 교회가 되길 위해 애썼으면 좋겠고요. 저 혼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땅에 곡간만 쌓아두지 말고 우리 모두 하늘의 보물을 두며 쌓아갑시다. 나만 위해 살아간다는 어리석은 삶에 머물지 말고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오늘은 뭐 성찬식도 있고 했으니까 조금만 예배가 길어지겠습니다. 3번은 적은 무리라도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보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참 따뜻하게 들려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적은 무리였어요. 세상적으로도 큰 힘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고요. 뭐 대단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도 않았고요. 사람들 보기에 참 작고 연약한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작다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현실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적은 자들이잖아요. 넉넉하지도 않고 부족한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작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너 좀 부족하니까 좀 저리 가. 난 괜찮은 사람 내 옆에 둘 거야.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붙들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적은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칭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버리고 작다고 실망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길 기뻐하신대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도 아니고 넉넉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길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 나라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간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요, 나는 그의 자녀로서 또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적은 무리에게 더 큰 곳간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숫자나 안정된 조건을 약속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만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받으면 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족해도 버림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작아도 하나님 안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할 필요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1번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탐심도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2번에 그러니까 그냥 흘려보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은요,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마, 괜찮아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괜찮다 이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요, 적은 무리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부르심입니다. 적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못하는 게 참 많잖아요. 거절되는 것도 많잖아요. 하지만 적고 부족하다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믿고 흘려보내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작아 보일 수 있죠. 내 삶이 아직 부족하고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괜찮아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괜찮대요. 내가 오늘 실패해도 괜찮대요. 내가 오늘 연약해도 괜찮대요. 내가 심지어 오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요, 그걸 아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걸 아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적은 무리를 어리석다고 안 하시고요, 누구한테 하셨어요?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는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 안에 우리가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작아도 약해도 무서워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개척 2주년 맞이했어요. 감사한 날이고 기쁜 날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왔니?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붙들고 갈 거니? 우리는 강하지 않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작은 무리라는 적은 무리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붙드시며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더 분명하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더 분명해집니다. 큰 곳간도 더 많은 소유도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고 바라봐야 될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내 인생을 나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요,
내 힘으로 내가 버텨야 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보호하고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가 더 가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너 증명돼야 되고 그래야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어. 안 그러면 무시당해. 너가 무너지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 무슨 소리야. 너 자신을 믿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그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교회도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불안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시고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신다고 얘기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부족하다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작아도 버려지지 않고요, 실패해도 혼자 남겨질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어 모든 것을 붙드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며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막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좋아하고 실패했다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탐심과 염려를 버렸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적은 우리로 남아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